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물어본다고 하면 긴장부터 하더라고요.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게 무엇일까요? 네, 물맷돌. 또? 네. 이게 아닌가 싶은 그게 맞습니다. 네. 목사가 물어보면 꼭 어려운 답을 생각들 하시는데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게 맞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것이 물맷돌 또는 매끄러운 돌, 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만 더 넘겨주시죠. 잘 보이시나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손자나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핸드폰에 이 게임을 깔아놓고 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성경에는 다윗이 물매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아까 보신 그 다윗의 물매에 담겨 있는 것이 게임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과 닿으면 터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물매에 착용을 하고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라고 오늘날 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참 요즘 시대에 맞게끔 재미있게 웃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윗이 물매와 돌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좀 더 현실성 있게 이야기하려고 돌 대신에 폭탄을 사용해서 쓰러뜨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다윗이 물매와 돌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다윗에게 물맷돌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믿음입니다. 골리앗같이 크고 거대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영웅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게 됐고 또 인정하게 됐으며 또 의미심장한 가사로 노래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지금의 민심을 알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인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 평가하였고 이것은 곧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아멘. 네, 사울 왕은요, 백성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이번 전쟁으로 인해 다윗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까 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해야 할 일은 멀리하고 자신의 자리를
오직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던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고자 결심하게 된 것이죠. 한 번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게 했지만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다윗 죽이기에 실패를 거듭한 사울 왕은 이제 대놓고 자신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찾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그로 인해서 다윗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사울은 더욱 다윗을 증오하게 되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보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것이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은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사울 왕에게 필요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린 이 시기에, 이 시점에서 사울 왕이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등을 돌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아야 하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사울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율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또 과거에 자신이 쫓아냈었던 무당을 찾아가서 꽁 대신 닭이라고 무당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당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당을 통해 사울의 영혼을 불러내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의 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 현실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의 말대로 사울의 세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부상을 입은 채로 도망을 치던 사울은 결국 스스로 자신의 칼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또 무엇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다윗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관심과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옮겨지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교회마다 분위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아이들이 목회자에게 다가오는 것을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친근하게 목회자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중간에 청년 교사를 세웠고요. 그 결과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털어놓으면서 이야기할 만큼 학생들과 청년 교사들이 가깝게 지내게 됐습니다. 하루는 학생들과 청년 선생님이 모여서 하하호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가까워 보이네. 내 생각보다 너무 과하게 친해진 것 같은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청년 선생님을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탁해서 어렵게 교사의 자리에 세워놨는데 그래서 중고등부의 분위기가 너무 밝고 좋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나의 위치가 낮아지면 어떡하지? 오히려 나보다 청년 선생님이 더 기억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마음을 다른 목사님께 털어놓았을 때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급급해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오히려 내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해주는 동역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또는 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지난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하나님이 떠나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더라도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억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바로 서지 않은 결과는 왕 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은요, 왕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누구 하나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버리셨고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목회자의 잘못된 모습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돈 문제, 그리고 여자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세습과 관련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까지 교회 안에서 분열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절실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야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제 스스로가 느끼면서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세워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선포되며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잠을 자고 있는 사울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는 곧 무방비 상태인 사울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한 차례 똑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도 지금도 다윗은 눈앞에 있는 사울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울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다윗과는 달리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고 있는 창으로 사울을 찔러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그를 막아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치지 않았고 머리맡에 있는 청과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눈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정말 원수와도 같은 사울을 다윗은 해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참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눈앞에 있는 사울을 해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을 놓고 후회하게 됩니다. 아들이나 다름없이 나를 아껴주는 다윗을 향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뉘우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람에게, 그것도 왕에게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이죠. 그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은 순종을 통해서 얻은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면서 여러 번의 위험한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되었는데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블레셋의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었고 그 싸움을 피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피하고 싶어하는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아셨고 그래서 블레셋 지휘관들이 오히려 다윗을 반대하여 그가 전장에서 빠지는 것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터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거주지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읍을 불태우고 여자와 노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지. 이 사실을 모르고 집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불에 타버린 집을 바라보면서 또 사로잡혀간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위기를 넘겼더니 또 하나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나의 집을 불태우고 내 아내와 자식들을 빼앗아간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갔다면 분명 개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그랬듯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말렉에게서 빼앗긴 가족들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으며 그들에게서 많은 전리품까지 챙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다윗이 빼앗은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처럼 순종을 통해서 낳은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순종을 통해 얻은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가장 큰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서 다윗을 이끄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순종이 낳은 순종을 통해 얻은 복이며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어떠한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처럼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린 나머지 홍수가 나서 집이 잠기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가서 구조를 기다리거나 보트를 타고 피난을 가기도 하는 등 저마다의 방법으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어느 집사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위험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자 저 멀리서 보트가 한 대 집사님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보트에 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렸고 집사님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헬기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까 보트 한 척 보냈는데 왜 안 탔을까? 행여 우리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것들만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던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는 큰 복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늘 함께 하시며 순간순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는 반면에 불순종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도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